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드디어 이제 14장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그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고난을 당했고 발에 먼지를 털면서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죠. 안디옥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있는 동네인데요. 거기에서 다시 안디옥에서 했던 사역을 그대로 반복해서 합니다. 스토리가 마치 그냥 이렇게 성경 쓰면 되게 쉽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그런 성경 나도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루틴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도들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사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죠.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그 신학자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리할 때, 그 라틴의 신학자들이 교회를 네 가지 특성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유니오, 하나. 그 다음에, 사도적, 아포스톨리카. 그 다음에 카톨릭.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보편적이고, 하나는 사도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로, 교회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는, 뭐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교회를 이제 라틴어로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포스톨리카라는 사도적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뭘까? 교회가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교회는 우리가 모두를 사도라고 명명하지 않더라도 교회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무리 흩어져 있고 뭐 지역적 나눠져 있고 교파와 신학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그 강조점과 사정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다른 걸 중요시 여기고 뭐 예를 들어서 침례교회는 침례를 하는데 물을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속에 몸을 담그는 게 중요해 라고 해서 그거를 자기 삶의 정체성으로 삼았고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거를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았고요. 감리교회는 감독님이 계셔야 교회지 라고 해서 감독교회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더 강조하거나 덜 강조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나 장로교회나 성공회는 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들은요,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 보편적이란 말은 모두가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누구만을 중요시 여기거나 어떤 것만 강조하고 놨던 것을 차등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처음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사도들이 갔던 그 길, 그들이 믿었던 모습, 그들이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살아갔던 삶을 우리도 그대로 모델로 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사도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제일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 크리스찬,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만 이거에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있으면 또 다른 의미의 우리 모두는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그를 사도적이라고 형용사로 표현하긴 했지만 그거를 굳이 사도라고 명명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교회가 교회됨에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 모델이지만 동시에 사도들의 삶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또 재현해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나 미국 쪽에서 이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논쟁의 대상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렬하게 추정하지만 일각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다 보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이 사도가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신사도 개혁 운동을 한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가 과도하게 세속화되고 종교 다원주의 사회가 되고 또 그 종교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됐잖아요. 교회가 점점 쇠퇴하게 됐어요. 이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헬레니즘 사회에 로마가 지배하고 수많은 고대 종교들이 막 이렇게 저항을 겨룰 때 팔레스타인에서 출발한 가장 조그만 이 신앙 운동이 그 벽들을 어떻게 뚫고 살아남아서 교회를 세웠을까? 그때는 교회를 끌고 나간 궁극적 힘이 성령이시지만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도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를 세웠지 않았느냐.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도 있었고 예언자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전도자도 있고 목사도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나머지 다 있는데 왜 예언자와 사도가 없을까? 그래서 오늘날 마치 초대교회처럼 사도와 예언자의 직분이 회복될 필요가 있고 그 정도의 카리스마틱한 능력이 있어야 이 세속의 시대를 뚫고 교회를 세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저는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 리더십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사도를 임명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가 그냥 목사님들이나 전도자보다 위에 있는 계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상을 교회를 지배하는 12사도를 임명하고 또 자기들이 뭐 사도를 임명하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교회는 아까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했을 때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고 그 베드로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사도들의 그런 어떤 그 정신과 그 생각을 이어가는 전통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개신교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뒤를 이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가 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또 모두가 사도란 얘기는 또 아무도 사도가 아닐 수도 있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교회는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도라는 직분을 초대교회만에 한정돼서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아까처럼 오순절 교회나 신사도 개혁교회를 빼놓고는 교회에서 사도를 어떤 직분으로 말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는 성경에만 나오는 직분, 초대교회 1세기에만 존재했던 예외적인 직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누가 자기를 사도라고 지칭하거나 칭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것이 돼버렸죠. 그래서 한때는 있었으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란 말을 존중하지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얘기가 돼버렸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우리가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된다는 전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카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그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교황제도, 감독제도로 한정돼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그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모든 1세대의 사도들의 삶을 교회가 여전히 보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목표로 우리의 비전으로 사도적이라고 말하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 자체는 어떤 면에서 늘 사도와 연결되어 있었고 사도처럼 살아야 되고 사도적 신앙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사도야라는 말을 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는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사도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는 사실 우리가 그냥 의미로 보면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에 불과합니다. 근데 누가 보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보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냈다. 그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빚쟁이가 보낸 것, 아니면 무슨 경찰서에서 보낸 사람들이 다 사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보낸 사람, 예수에 의해서 파송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이 이야기를 보면 재미있는 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 같은 책의 상하권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누가복음 안에서는요. 누가가 사도라는 명칭을 12 제자에게만 한정해서 썼답니다.
거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사도란 말을 붙인 적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요. 3절에 이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두 사도가라고 불러요.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계속 바울과 바나바가 나왔지만 누가는 그들을 사도라고 명명하지 않았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그들이 이제 비시니아 안디옥에 와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고 떠나서 이고니온에 왔을 때 또 여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을 갑자기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붙였던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갑자기 24장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사도라고 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뜬금없는 일로 학자들에게는 보였대요. 그래서 왜 이거는 어쩌면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12사도 외에 12제자 외에 여자들 중에서도 사도라고 불린 사람이 있었고 또 작은 잘 유명하지 않은데 사도라고 칭하는 얘기들이 곳곳에 바울서신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라는 말을 쓸 때는 12제자에 한정해서 썼는데 이게 이제 깨어지는 느낌이 좀 드는 새롭게 이 의미가 확장이 되면서 더 넓은 의미로 사도라고 칭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분기점이 이쪽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 그냥 전도자였고 그냥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그리고 확연하게 그 당시로서는 12명의 제자와 나머지 사람들이 권위가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12명은 예수님과 더불어 3년을 동고동락했고 예수님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던 더 심오한 진리들을 12명에게 따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때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12명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가르침을 받았고 남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예수님과의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그냥 그분들은 그냥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거죠. 왜 그러면 내가 모르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모르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이 사람들보다 권위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12명과 자기를 동일시 여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이렇게 존중해서 썼을 터인데 어느 날 이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그 다음에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경력이 있었던 바울이 그리고 중요한 교회 리더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는 급이 달랐던 바나바를 이 누가가 사도라고 칭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14장에서 두 사람을 그 사도라고 부른 거에 대한 그 신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하더라고요. 제일 심플한 해석은 그거는 누가가 정신 못 차리고 한 얘기다 그거. 그냥 긴장을 풀어가지고 아무데나 갔다가 사도란 말 붙여. 이거는 그 친구가 영어 표현으로 careless 했다. 부주의했다. 그래서 세심하게 이 말을 가렸어야 되는데 이게 개찐 도찐 아무데나 가가지고 사도란 말을 쓴 거는 이거는 누가가 약간 정신줄을 놓은 거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바울과 바나바 그 사람에게 적용한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메시지가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도라고 말했던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사도적이라고 말한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혼동하면 안 된다.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부른 게 절대 아니라 그들의 내용이 메시지의 내용이 사도로부터 받은 거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시리아의 안디옥 그들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는 굉장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지네들끼리는 문거로 잠그고 사도라고 불렀는지 모른다. 그러나 문 밖에 나가가지고는 아무도 그들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뭐 우리끼리 좋은데 뭐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못 부르겠어요?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내가 그랬다고 또 떠들고 다니면 큰일 나니까 이거는
자기들 이너서클 안에서만 통용되던 명칭에 불과하다. 네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누가가 바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존경해서 덜컥 그 이름을 부른 거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누가에게 있어서는 그분은 사도였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 네 중에 뭐가 맞을까? 몰라요. 모르는데 각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분명히 누가가 공개적으로 그들을 사도라고 칭했고 더 중요한 것은 후대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이 누가한테 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너 틀렸어. 왜 바울을 바나바를 사도라고 불러? 이거 지워야 돼. 라고 그래서 검열에 걸려서 지우거나 아니면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그 뒤에 편집하는 그 편집자들도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후대 혹은 당대에 그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지켜봤던 사람들 눈에 그들을 사도라고 칭해도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인정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보통 그 전까지는 사도 그러면 예수님께 임명받아서 예수님께서 파송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생각했었을지 모르는데 이제부터는 사도가 이 누가에 의해서 굳이 예수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개적으로 파송식을 거치지 않았지만 그들이 살아간 삶을 옆에서 지켜보니 이런 사람을 사도 외에 달리 뭐라고 부를까라고 한 그 일종의 임상적인 귀납적인 결과가 생겼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 사람들을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고 전도자라고 부를 수도 있었고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부를 수 있었을 터인데 그 모든 호칭을 내버려 두고 누가가 이들은 그야말로 사도여서 사도 외에는 이들에게 적합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명칭이 없어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마치 이거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추정하고 따랐지만 로마의 제국주의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교회 권위주의자들 예수의 메시아성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막 이런 기사와 이적이 벌어졌을 때 그를 옆에서 처형하던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지금 예수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사건들을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의도적으로 억제하려고 해도 양심상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두 명의 초대교회 지도자가 살아간 사역의 모습 혹은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옆에서 누가가 역사가였잖아요. 그 객관적인 눈으로 그를 관찰했는데 그를 사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도적 교회를 표방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럼 우리가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누가의 눈에 비쳤던 이 두 사람을 사도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뭐였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예루살렘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3절에 가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들고요. 다시 6절에 가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7절 중에요. 3절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박해받으면 이동하는데 뭐 했느냐? 거기 가가지고 관광하거나 사우나 하거나 뭐 이러고 돌아다닌 게 아니었어요. 예, 이게 참
부끄러운 기억인데 제가 신대원에 가서 이제 첫 해에 신약 개론 과목을 수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신약 개론 시간이 우리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마어마하게 웃기신 분이었습니다. 노인이셨는데요. 그 자기가 쓰신 책을 한 2줄 읽으신 다음에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설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코미디였어요. 그 노신사분이 어떻게 제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경제 유머를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배꼽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뭘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웃었던 기억 외에는 아무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는데 이분의 유머가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요. 공부한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지금도 20년이 가까이 됐지만 그분의 유머는 거의 90%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게 됐죠.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가 100점짜리 시험 중에서 50점 문제가, 뒤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를 50점이나 줄 만큼 문제인가. 아니, 바울이 고린도에 왜 1년 6개월이 있었지? 들은 기억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에까지 문제를 5분인가 만에 다 풀었는데 이 마지막 50점 문제에 막힌 거죠. 그래서 정말 멍 때리고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30분 있다가 백지를 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가지고 야 너는 뭐라고 썼냐? 너랑 뭐라 다 썼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동기 중에 정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58년 개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형이 내가 답을 알지? 그랬더니 형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답을 2개를 알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1번을 쓰다가 아니고 2번을 바꿨어. 뭐예요? 1번은 방위하려고. 방위가 1년 6개월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방위 근무차. 이건 아닌 것 같아. 2번째가 결혼해서 현지처를 둬서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연애하느라고. 지도 모르는 걸 농담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고 나서 지금도 저는 바울이 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는지는 잊어버리고 그 형이 말한 방위 훈련하느라고 아니면은 현지처를 둬서 이렇게 기억이 나온 거죠. 이유는 근데 답은 뭐겠어요? 바울이 뭐 했겠어요? 답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사도라고 명했던 알파와 오메가는 바울은 밥 먹고 나서 온통 머릿속에 그 다음에 남은 모든 시간에 뭐 했냐면요. 이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밖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제가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텔레비에 봤더니 그때 그 사람 지금은 뭐 하나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88학번인데 88년도 전국 수석을 했던 친구가 지금 뭐 하나 이렇게 나와서 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봤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요. 군대 법무관으로 있었어요. 근데 대학 다닐 때 이미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뭐 행시, 외시를 3개를 다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러고 있는데 여러 인터뷰를 하다 마지막에 물었어요.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당신의 가장 궁극적 관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없어서 제가 탁 텔레비 껐습니다. 괜히 전국 수석을 앉는 게 아니고 괜히 삼시를 패스하는 게 아니구나. 이 친구는 군대 갔는데도요. 훈련하고 이런 업무 빼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시간을 책을 읽고 공부하는가 이게 온통 관심이라는 거예요. 뭐 저런 괴물이 있나? 괴물이죠. 이력과 비슷한 종류의 또 다른 괴물이 사도들이었던 것이죠. 당신 머릿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당신 시간 나면 뭐 합니까? 당신은 뭐 하는 것 때문에 삽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사도들은 얻어 터지는 시간 빼놓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입만 열 수 있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잡아 죽였던 그 나사렛의 목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야말로 올인한 거예요. 다른 거 할 줄도 몰라요. 돈 벌 줄도 모르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요. 어쩌면은 정구따마 하나 바꾸는지는 모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해서 지질이 궁상인데 예, 이 순간만 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이 문제만 터지면 머리가 IQ가 뭐 200, 300이 올라갈 정도로 첨단으로 잘 수행했던 것은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할까. 그게 처음 보냄받은 12사도의 삶이었는데 그 12사도와 한 번도 같이 훈련받은 적이 없었던 바나바와 베드로도 언제인가 갔더니 그 베드로가 했던 그 일, 그 야고보가 했던 일, 그래서 전부 다 사방팔방에 두들겨 맞으면서 그 짓을 했던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처럼 바로 이 두 사람도 그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봤던 이것은 온통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만 했던 일인데 이 친구들이 그대로 해내네 라고 생각했던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말을 했는데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올인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인할 때 자기의 재주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그 사역팀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짜서 그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나 이 바울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죠. 지금 여기가 이방 지역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전부 다 그리스 말을 쓰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아람어를 쓰던 사람과 달리 바울은 그리스 말을 유창하게 했고 그 지역의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죠. 그동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팔레스타인에 한정되거나 사마리아 지역에서 조금 복음을 전했지만 이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완전히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사방팔방에 전했는데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게 베드로와 차이점은 베드로는 헬라 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통역이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했었던 거죠. 또 그 당시에 그리스 학문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지역에 다른 그 헬라 문화권에 가서 그들의 생각과 교착점을 찾으면서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다른 제자와 달랐고 바울이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요. 제가 이거를 몸으로 겪어봐서 알아요. 제가 이제 유학을 갔죠. 저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긴 했지만 영어를 읽어만 봤지 말한 적이 있거나 뭐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세대는 카세트 테이프 일주일에 한 번 들어주면 다행일까 이렇게 영어를 배워가지고요. 리스닝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토플을 준비하는데 독해도 되고 문법도 하겠는데 이게 리스닝은 죽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도 들립니까? 네, 저는 미국 가면 바로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가자마자 바보가 되더라고요. 저는 유학을 7년을 했는데 노트가 없어요. 뭐 들려야 쓰죠. 그래서 리딩으로 버티고 겨우 글 써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학위를 받고 왔죠. 근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뉴욕에 있는 교회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2년 동안 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말을 잘하는 아이들만 모여있는 한인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전도사님 한국말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어줍지 않은 영어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더 유창한 한국말로 사역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뉴욕에 왔는데 여기는 2세 아이들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한국말 하는 건 엄마 밥 줘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다 써서 집에서도 엄마랑 얘기 안 하죠.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근데 거기에 13명의 사역자가 지원을 했는데 다 뭐 1.5세, 2세 이런 사역자들인데요. 불행히도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하는 사람인데 저희 선배가 거기에 부목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백으로 제가 낙하산으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요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떨려서 영어 설교를 처음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다 써가지고 가서 읽었는데 나중에 한 1년 지나서 거기 선생님들과 애들하고 친해진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첫날 설교하는데 우리 정말로 한숨이 땅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저 사람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나. 제가 한 설교를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대요. 완전히 콩글리시 발음으로 지 마음대로 악센트를 찍어서 막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발음이 꾸져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30살 돼서 유학을 갔으니 제가 미국 생활을 압니까? 거기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무슨 교과서를 공부를 했는지 걔네들이 무슨 연예인들 프로그램을 보는지 노래는 뭘 듣는지 무슨 배우를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서 설교를 5년을 했는데요. 제가 최장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제 기억해보면 제 모든 설교는요 When I was in Korea 이걸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 그 순간에 애들은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아니 지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 그래서 내가 Do you know 이영무? He was a very famous football player. 그러면 이영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막 알고 그 사람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데 애들은 아무런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제가 When I was부터 나올 때 애들 고개를 숙이고 그다음에 한국의 배우 얘기하고 한국 영화 얘기하면 애들이 그때부터 전부 다 자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완전히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해서 나도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보는 그런 청중과 설교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가 서툴고 문화적으로 접촉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역의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제가 처음으로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가는 게 무서웠어요. 그 아이들 만나서 막 그 비웃는 표정으로 이러면서 내 설교를 듣는데 그 애들을 두고 내가 그 머리통에 다 졸고 있는 아이들한테 맨날 When I was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게 너무 비참했어요. 우리 아내가 그걸 내 앞에서 다 봤어요. 제가요, 그래서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고등부 예배를 토요일 날 했는데 이 아이들과 또 예배 드리고 막 액티비티를 하면 또 막 거기 얘네들이 말은 막 슬랭을 쓰면서 막 떠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잖아요. 저는 멍땡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자존심 상해서 토요 모임을 없애버렸어요.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바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결심을 한 쪽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수련회를 했는데요. 한인 2세인 친구를 어느 전도사님인데 23살이에요. 이 친구를 누가 섭외해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데리고 온 거예요. 얘가 영어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들이 막 코미디 얘기, 영화 얘기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애들이 나는 한 번도 내 설교 때 눈을 안 떴던 아이들이 막 2시간 동안 울고 웃고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듣는 거예요. 얘를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만두겠다. 내가 완전히 잘못 왔다. 저런 애들이 사역해야 우리 애들이 살 텐데 이게 When I was in Korea를 하는 애가 와가지고 이건 애들 다 죽이는구나. 물론 저는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제가 5년 만땅을 다 채우고 박사과정 마칠 때까지 사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극복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늘 남아있었습니다. 영어는 끝내 극복하기 어려웠고 When I was in Korea도 극복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애들이 와서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죠. 목사님 막 위로해요. 제가 막 설교하고 나서 좌절대가 가면은 어깨 탁탁 치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엄마보다 영어 잘해요. 막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나중에는 영어 표현도 가르쳐주고 영어 교정도 해주고 발음도 교정해주고 저를 영어를 가르쳐줬죠. 아이들이. 그런데 바울은 그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저 같은 상황이었을 때 아까 23살짜리 그 2.5세, 2세였던 아이처럼 유창한 헬라어와 헬라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문화적, 학문적 접촉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당시로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바울이 성공했던 것은 바울의 언어와 학문적 능력으로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거를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 직제자인이 아니냐 때문에 늘 이렇게 열등감을 가졌는데 여기에 딱 나오니까 베드로는 꿀먹은 벙어리로 거의 그 수화를 해야지 통화가 되는 이런 상태에 자기는 펄펄 나르면서 사역했거든요. 인간적으로 우월의식 가질만 하죠. 그리고 자기를 그거를 트레이드 마트로 내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목회자를 뽑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목회자의 첫째, 박사학위 소지자, 뭐 해외 유학 경험자, 뭐 이런 것들을, 레주메에 적어서 내도록 말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가 이런 학위를 갖고 있고, 이런 경력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자랑스러워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학벌이 좋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하는데 서류 전형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200명 교회를 10년 만에 1,500명 되는 교회로 만들어냈던 대단히 깊은 설교를 하고 있고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존경받는 목사인데 서울에서 이분을 안 받는 이유가 박사학위가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거죠. 제 친구가 저희 대학 동기가 정말 공부 열심히 잘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에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유학을 안 가고 통합직교회에서 부목자로 사역을 잘 쌌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를 가야 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때 유학을 안 떠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하면서 속상해하는 걸 봤어요. 이게 우리들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바울이 내가 이렇게 헬라어를 잘해,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라는 걸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디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역량이거나 내가 배운 학습이거나 지식이거나 언어적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한 모든 일은 누가가 봤을 때 이 누가가 본 바울의 사역은 그는 모든 이 사역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했다고 간증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만삭돼서 나지 못한 나는 그런 그 기형아로 태어난 조수가인데 미수가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했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자기를 신으로 제우스로 섬겨서 절하려고 하는 만큼 그의 능력이 사람들 눈에 경이로웠지만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증거한 이 사람이 나에게 이 능력을 줬고 이 능력으로 지금 이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고 끊임없이 주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핑계대서 자기를 드러냅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자기가 얼마나 유능한지, 자기가 얼마나 좋은 학위를 갖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 한마디 하고 지 얘기를 수십 마디 하는 이런 시대에 바울과 같은 그 뛰어난 사역자가 마지막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주님의 능력을 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들이 베드로가 보여줬던 바로 그 모습, 우리가 앞에 나왔던 베드로도 똑같이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를 영화로 할 때 마지막까지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증거했잖아요. 그 일을 마치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닐 텐데 바울이 똑같이 그렇게 사역했던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나서 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였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를 증거했고 예수의 힘으로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아니 어쩌면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헌신된 사람도 있지만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혹은 목회자가 되는 것을 자기의 또 다른 성취의 도구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기 위하여 아이를 신학교에 보내는 것,
그거 자기가 갖고 있는 가문의 세속적 인간적 영화를 되물림하려고 목사 되는 거죠. 심지어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네 왜 목사, 너의 골이 뭐냐? 그때 자기는 조윤기 목사님이다. 뭐 어떤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느냐? 그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성취한 그분이 누리는 영광을 보고 그분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대접을 받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친구들도 정말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꿈이 뭐냐? 만명교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명교회. 왜? 뻔한 거죠. 그 만명교회로 누리는 인간적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만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모든 이유가 교회를 키우는 거예요. 그 교회를 키우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목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 거대한 교회, 그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가 결국 목회자와 그 교인들의 세속적 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방에 가면요, 제가 그 개척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지방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한 번 가고 나서 제가 다시는 안 가고 1년에 정기 지방에 보고할 때만 갔어요. 목회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국수 마시고 그 펠로우십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거기 절대로 안 갔습니다. 왜 그러면요? 가면 기분이 무지무지 나빠요.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 목사를 완전히 동네 구멍가게 똘마니 취급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오래된 목사님이 아니라 교회가 큰 교회를 하는 목사가 오야야. 정말 오야예요. 우리는 그들의 꼬봉이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갖고 있는 교회의 사이즈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굴복하는 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덩어리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갈 때마다 나는 밖에서 누구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거기만 가면 나를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꼬봉 자기도 꼬봉 취급을 하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교계에서도 그렇죠. 덩어리가 큰 교회가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기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인데 그건 뭐냐면 큰 교회와 두 번째는 큰 교회가 되고 싶은 작은 교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갈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 텐데 이 바닥에서 어부라고 살다 보면 결국은 많이 가진 사람, 큰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힘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역하는 사람들의 판 안에서조차 이게 위계가 되고 서열이 되고 폐가 되고 파당이 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부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사도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몸짓을 키우는 것,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에 있게 되는 거죠. 교회가 분열이 나요. 교회가 분열이 다 싸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싸워요. 계속 안 나가고. 나는 그냥 나가면 좋겠는데 안 나가. 왜 안 나가는지 아세요? 왜 대법원까지 가면서 재판을 하는지 아세요? 그 교회의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저쪽 애들한테 뺏기기 싫어서 그거를 내가 가지려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예수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그물을 내던지고 그의 배를 내던지고 고향을 내던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마태는 그 세관의 자리를 떼 던지고 나갔고 예수를 만났던 삭개오는 자기의 금고를 다 털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도들은 끊임없이 두들겨 맞았죠. 바울이 그 중에 제일 많이 맞았어요. 그 자기 맞은 기록을 다 숫자로 기억했다가 책에다 다 썼잖아요. 몇 대 맞았는지 어디서 맞았는지 이거를 전부 다 얼마나 서러웠으면 그걸 다 자기의 그 학대 당했던 기억들을 다 기억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는요 전부 다 마지막에 순교당했습니다. 예수 만나서 팔자를 고친 게 아니라요. 예수 만나서 인생의 대박이 터진 게 아니라요. 가진 것 다 잃었고요. 그리고 두들겨 맞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불구덩이에 집어던져서 비참하게 생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 길로 가서 처음 끌려 두들겨 맞았을 때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가겠구나. 대부분은 전향하고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더 크레센도가 되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 고난의 길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갔고 그 기쁨으로 두들겨 맞은 것들을 기뻐했어요. 나중에 그게 그들에게는요 훈장이에요. 내가 몇 대 두들겨 맞았느냐가, 내가 얼마나 많이 당했느냐가 그들에게는 자랑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집을 몇 평 얻었느냐, 어디서 얼만큼 돈을 많이 갖고 사느냐, 세상의 삶이 높아졌느냐로 자랑했을 때 이 정신 나간 이 사도들은 몇 대 맞았느냐 갖고, 너 몇 대 맞았어 주님한테, 주님 때문에 몇 대 맞고 감옥 몇 번 갔어, 이거를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됐죠. 나중에 바울이 그렇잖아요. 나한테 까불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 뭐였겠어요? 온통 두들겨 맞은 피멍이었겠죠. 제가 그 교회사 공부를 할 때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최초의 세계 공의회를 열어요. 그 공의회 자리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사도들,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합법적인 그 공의회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공의회를 묘사한 기록에 의하면요, 사방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도착하죠. 사도들이. 지하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 지하에서 독립투쟁하던 예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경칩이 돼서 개구리 땅 위에 올라오듯이 카타콤에서 나와서 백주 대낮에 니케아에 모여서 회의를 하러 옵니다. 근데 그들이 사방에서 도착합니다. 근데 차에서 내리는데 한 사람은 다리가 없어요. 한 사람은 팔이 없어요. 한 사람은 눈을 잃었어요. 한 사람은 온 몸에 암덩어리가 솟아있는 그 자세로 그 감독들이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러 모입니다. 지난 그들이 예수 믿었던 증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온몸에 십자가에 달려서 몇 번 죽었다 살아나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았던 그 흔적을 몸에 있고 모두가 상위 용사처럼 반병신이 된 몸으로 그 회의장에 나타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증거였어요. 모두 다가 내버리고 도망갈 그 자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한 사람이 치타에게 뜯겨 죽고 한 사람이 사자밥이 되면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람이 서서 그 길을 걸어간, 그래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를 위해 고난당한 것을 마치 훈장처럼 계급처럼 상급처럼 여기고 산 사람들, 그게 예수의 12제자였는데 어느새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이유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를 지켜봤던 누가가 온통 머릿속에 예수 외에는 생각할 줄 모르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자기는 다 비우고 주님만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로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 상고생을 하면서도 기쁘게 또 그 길로 가죠. 안쪽에 두들겨 맞으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 두들겨 맞으니까 또 가가지고 더베에 가서 또 그 일을 반복합니다. 갈 때마다 뭐가 되겠어요? 갈 때마다 죽음의 위협이 더 거세지고 갈 때마다 몸에 맞은 상처의 숫자가 채찍의 대수가 늘어나는 삶인데 그 길을 기쁨으로 간 거죠. 그를 지켜봤던 누가가 그들을 향해서 이들을 사도 외에 달리 무엇라 부를 것이냐라고 그를 사도로 칭한 거지요. 그거를 당대의 사도들이 네가 뭔데 감히 베드로의 칭호를 듣보잡인, 아니 과거가 저렇게 추악한 베드로 이 바나바에게 바울에게 붙이느냐라고 욕할 수도 있었고 신학적 이단자라고 공격할 수도 있었고 온갖 파당들에 의해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역사가로서 가장 누구보다 면밀하게 정확하게 그들의 삶을 지켜봤던 목격자로서 이 누가는 두 사람에게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얘기를 맺겠습니다. 사도적 교회가 되기를, 그 사도적 전통에 서 있는 이 교회가 사도적이라고 하는 전통을 부여잡고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을 받았으면 이름값을 하는 것이 사람이죠. 저에게는 덕만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아이들이 투표했대요. 여자아이들이. 얼굴과 이름이 제일 매치 안 되는 애 1위. 그래서 제가 1위를 뽑혔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게 큰 덕자에 늦을 만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저한테 니는 끝이 좋을 거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끝이 좋을 것이다. 너는 늙을수록 좋은 사람이 될 거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좋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고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백향나무 교회의 그 아무개는 그가 비록 신학을 하지도 않았고 안수를 받은 적도 없었고 그런 직분을 받은 적도 없지만 내가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는 사도였어. 그는 온통 머릿속에 예수 생각뿐이었고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했고 그것 때문에 당했던 고통들과 손해들을 기꺼이 감수해서 살았어. 그를 보니 베드로가 보이고 그를 보니 바울이 보여. 나는 그를 또 다른 이 시대의 사도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사도적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목적이라고 또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늙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옆에 있었던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로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백향나무 교회가 사도라는 말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쓰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사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사도들을 또 사도들을 낳는 사도들의 그 계승이 되어지는 그래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도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배움을 받아서 감히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었던 바나바와 바울이었지만 그를 정직하게 관찰하고 목격했던 누가가 그들에게 사도의 칭호를 더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결국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그는 진실로 사도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타인의 고백과 증언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주여, 백향나무 교회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기뻐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당하는 인간적, 세속적, 현실적 손해와 아픔까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도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당신의 증인들,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될 수 없는 것이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며 유전자로 물려줄 수 없는 것이 당신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음에 사도로 훈련시키시사 사도로 살게 하시사 사도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다름이 아니라 또 우리의 자랑과 또 우월과 또 오만의 또 하나님 증거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 뒤를 또 예수를 흠모하며 닮아가며 증거하며 예수처럼 되기 위해 몸부림쳤던 당신의 제자들처럼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나이가 있는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한결같이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예배하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공부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당신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당신이 부르셨사오매 구원하셨사오매 이제는 훈련하시사 저들 각자가 사도로 마땅히 칭한 바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누구인지 정통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땅에 증거하는 삶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그 목적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러면서 현실의 손해와 아픔과 박해까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